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이제 민수기까지 강해를 다 했고, 그리고 이제 5경 가운데 마지막인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좀 일부를 이 오후 시간을 빌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하마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아마 시작하기 전에 성경 개관을 하면서, 이게 거의 한 3년 전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성경 개관을 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주일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전승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승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얘기 뭐냐면 성경의 말씀은 전승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누군가에 의해서 후대에 전달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뭘 배우게 되냐면, 1인칭 작가 시점, 2인칭 작가 시점, 3인칭, 2인칭은 없죠.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글을 쓰는 사람의 화자가, 이 작가가 자기 1인칭의 시점으로 글을 써가느냐, 아니면 3인칭으로 쓰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누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편에 같은 노래들은요, 1인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할 때 다윗이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탄원 시들을 보면은요, 나라고요, 이제 작가가, 시편의 화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1인칭의 시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해서 나 바울은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요, 3인칭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거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 3인칭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뭐가 나오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시점이 언제냐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누가가 합류를 해서 사도 바울과 누가 사도와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마게도니아로 가게 돼요. 이때 우리가라고 하는 나가 들어가잖아요. 1인칭 복수가 되잖아요. 복수가 되잖아요. 나를 포함한 복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그 작가가 그 글을 쓰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시점이 나타나요. 근데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모세오경은 모세의 책이다, 모세의 글이다, 모세가 기록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그랬죠. 이게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모세가 글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마치 3자가 되어져서 모세하고 다른 사람 3자가 돼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볼 때, 이게 모세오경이 이 글의 화자와 모세가 동일 인물일까? 모세가 지금 자신을 삼자화해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책을 쓰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삼자화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말을 사람들과 대화하는데도, 상용이는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글을 쓰는 모세오경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배워서, 혹은 모세가 전한 설교를 듣고 그것을 적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 시점이 모세와는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에서는요,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 진을 쳤다, 내가 진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고별, 마지막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가 3편이 있습니다. 그 3편의 설교를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이제 또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27장에서 27장, 28장, 29장, 30장 이렇게 가고, 31장, 34장 모세의 마지막 일대기, 그의 죽음에 대한 죽음 직전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편의 설교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전한 설교 본문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을, 배경과 상황을 다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다. 그 진 친 곳은 어디냐? 그것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이다. 그 옆으로는 마을들이 있는데 바람마을도 있고 도벨도 있고 라반고 있고 하세롯도 있고 디사합도 있다.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자신들은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모세의 설교가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여기서 보면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나서 그 시점과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어디에서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록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살지 못하고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 이후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글이 맞느냐? 라는 거죠. 맞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습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원본이야 라고 한다면, 모세가 쓴 글에 원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만 있냐면요, 이런 것들만 있어요, 여러분들. 볼까요? 사본만 남아있어요, 사본.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의 본문의 일부를 뭐 한 거냐? 이게 사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손으로 필사해서 남긴 책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책을 인쇄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뭘로 어떻게 썼느냐? 이거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에 나는 갈대예요, 갈대. 갈대로 만든 종이에요, 한마디로. 당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파피루스에다가 적었어요. 근데 갈대 잎이니까요, 이게 잘 삭고 썩고 그러겠죠. 그것이 아무리 건조한 중동 지방이라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랬던 것들이 파피루스로도 남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스크롤이라고 해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요, 파피루스로다가도 두루마리를 만들기도 하고 양가죽으로도 두루마리를 만들어요. 돈이 되면, 재력이 있으면 양가죽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양가죽, 이사야서 같은 경우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하나 만든 66장의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데는요, 양이 수많은 양이 들어가야 돼요, 양가죽이.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하나 만든다는 건요, 엄청나게 많은 재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비싸요. 엄청 비싸요. 예, 과거에도 고대 사회에서도요, 두루마리는 비쌌고요, 성경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이티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마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구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때 엄청난 재물을 쓰고 이 두루마리를 가져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스크롤이라고 그래요, 스크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코덱스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모나게, 직사각형 네모나게 낱장으로, 이게 두루마리는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낱장으로 기록을 한 다음에 한쪽 끝을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책은 다 코덱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코덱스는 좀 나중에 후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부분이 이런 스크롤, 회당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런 두루마리였어요. 비루스 종이로 됐던 양가죽으로 됐던 전부 다 두루마리 형식이었어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이 손으로 기록했던 사본을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필요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한번 이걸 볼까요? 왜 구전인가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이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맨 위에 보이시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시면요, 이게 현대 히브리어의 인쇄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현대 히브리어예요. 알레페트, 김메, 달레, 해, 바브, 자인, 해,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 전부 다 이제 벌레가 꼬부랑 같은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요거 바로 첫 줄 말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게요, 이게 프로토, 이게 이제 고대 신성문자, 이집트의 신성문자예요. 그것도 프로토타입. 아주 초기. 이거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벌레 모양을 그려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느 시대 때냐면요, 1500년 전.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집트에서 사용됐던 신성문자라고 하는 게 이런 문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문자를 배웠어요. 이런 문자. 그 밑에 게 13세기에서 12세기. 여호수아 뭐 사사기 시대 때 요런 게 이제 문자가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세기 때 페니키아가 사용됐던 문자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게 페니키아 문자예요. 이 페니키아
문자가 10세기 때 이스라엘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요 밑에 나오는 게 게젤 달력이라고 해서 10세기 때 발견된 건데 10세기 때 이스라엘에서 게젤 달력,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달력을 점토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문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페니키아의 문자하고 알파벳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이스라엘이 10세기 때 페니키아의 문자, 알파벳을 가져와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삼았구나. 그러니까 10세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알파벳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세기 때 메사의 석비, 9세기 때 텔단, 단에 있었던 석비에 사용되어진 알파벳. 비슷하죠? 전부 다 이제 페니키아에서 넘어. 그러니까 모세가 사용됐던 이집트 위에 두 개는 이집트에서 사용됐던 문자였고 그 뒤로는요, 10세기 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용했던 알파벳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문자로 쓰기 시작했구나. 10세기 때가 솔로몬 시대. 그때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언제? 맨 밑에 게 2세기예요. 기원전 2세기. 지금의 오늘날의 문자하고 비슷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솔로몬이 아니라 세종대왕님이 없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문자를 창제해서 문자 창제 이후에 한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중국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책을 다 썼어요. 물론 말은 우리나라 말을 하지만 기록된 모든 책은요, 중국어예요. 한자란 말이죠.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에는요, 말도 우리말이고 글도 한글이란 말이에요. 그 세종대왕님을 전후로 해서 딱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시대를 거쳐오면서요. 몇 세기에 걸쳐서요. 여러분들 이게 10세기 때 받아들여서 2세기 때 이 정도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히브리 오늘날의 히브리 알파벳 모양으로 많이 이제 나온 게 2세기경이니까요. 거의 800년에 걸쳐서 문자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이 무슨 글자, 어느 시대 때는 어떤 글자를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글자를, 모세 때는요, 이집트 문자를 쓰고, 10세기 때는요, 페니키아 알파벳을 가져다가 쓰고요. 그것이 변하면서요, 히스기야 때는 또 이렇게 7세기 때 문자, 이런 문자를 쓰고요. 그러다가 2세기경에 이런 문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사본을 써도요, 문제가 그런 글이, 알파벳이 고대어, 옛날 글자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남아있냐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문자들이 그런 문자들이 없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가장 오래된 거죠. 기원전 2세기. 이게 쿰란 공동체 414번에서 발견된 문자들이 지금 오늘날의 히브리어 문자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알파벳으로 남겨져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글로다가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썼을 거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썼을 것이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기록을 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두 번째는 아니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다 어떤 걸로 기록했을까? 아까 나왔던 프로토 고대 신성 문자 이집트 문자를 가져다가 기록을 했을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율법은요. 그가 점토판이나 그런 곳에다가 문서로 기록을 남겨놨을 거예요. 모세오경과 같은 이런 완벽한 책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일부분들을 남겨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한 전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요.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서 암송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말 암송했을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사서 삼경을 띄었다라는 얘기는 사서 삼경을 다 암송했다라는 얘기예요. 책을요. 사서와 삼경을요. 7권의 책을 다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우리야 지금은 이제 암기하고 읽는 것이 발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점점점 퇴화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 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요, 공부하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책을 통째로 암기를 해요. 중국어 글자라고 하는 게 한자를 내가 모르면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리의 문자가 아니라 뜻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어려서부터 모든 국어책을요, 그들은 어문책이라고 하는데 어문책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문자를 다 외워야 돼요. 교과서를 통째로 암송해야 돼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암송하는 게 대학 때까지예요. 대학 때도 그들이 시험 공부하면은요,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책을 가지고 들고선요, 소리내서 계속 읽어서 암송을 해요. 학교에 이런 뜰에 보면요, 학생들이 서서 계속 시험 때 되면요, 암송하고 읽고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책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해력을 돕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암송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능력이 그만 안 쓰면 퇴화되니까.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암송. 전체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중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에게는요, 제사장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제사법과 관련된 것들이 그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맡은 거예요. 어떤 레위인들에게는요, 레위인들이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문에게는요, 성경의 일부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암송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전승이라고 하는 게 그룹별로 내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서라고 하는 게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항아리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였을 거예요. 일부였는데 그 일부를 봤는데 제사장이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전승해 왔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몰라요. 레위인들이 전승해 왔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도 몰라요. 서기관들도 전승했던 거하고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니까 훌다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지자 훌다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졌어요. 구전이. 두루마리 일부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온 것들이 혹은 문서로도 보관이 되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 유실되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 남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만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전이 어느 시대 때에 가면요, 필요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그게 어느 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포로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돼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레위인들이, 장로들이, 랍비들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봐요. 찾게 돼요. 답을 구해요. 그리고 그 답을 구해서 그들이 찾은 게 선지자 전통이에요. 선지자들의 그리고 그들에게 의해서 전승되어 주었던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기록이 돼서 회당에 남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어느 때 기록이 됐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바벨론 멸망 이후에 한 기원전 4세기경에 신명기서가 기록이 됐을 거다. 모세 오경이 다 그때쯤에 두루마리로 기록이 됐을 거다. 그전에는 일부가 있을 수도 있고 구전도 있었고 두루마리 일부들이 뭐 남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5권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그들의 말씀의 경전으로 삼아지기 시작한 것은 4세기경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기원전 4세기에 누군가에서 기록이 되어졌다면, 아무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면 그게 어떻게 모세의 글이고 어떻게 모세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개가 기록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무개가 저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석상으로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 사람인가 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을 이렇게 석상으로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호메로스예요. 호메로스. 호메로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기원전 8세기경의 사람인데 8세기경이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 그때쯤 요나 활동하던 그런 시기의 사람입니다. 이 8세기경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 문학의 가장 중요한 책이죠. 고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책. 그리스의 신화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트로이 전쟁과 율리우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뭐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예요. 근데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누가 썼냐, 누가 지었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썼다고 그래요? 호메로스가 썼다. 호메로스가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러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호메로스가 진짜로 썼을까? 저는 100% 확신하는데 안 썼어요. 안 썼어. 근데 왜 저자라고 해요? 또 어떻게 안 썼는지 아느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확신하세요?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맹인이에요. 맹인 시인.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시력이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자, 이때 무슨 첨자가 있어서 문자를 알았겠어요? 글을 쓸 수 있었겠어요? 전혀. 이 사람은 음유시인, 당시에 음유시인인 거죠. 사람들한테 노래를, 시를 불러주고 노래를 부르는,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호메로스가 맹인 시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그래서 이 석상에도 보면, 눈이 보면 이게 좀, 안 뜬 눈 같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졌느냐라는 거예요. 왜 졌느냐. 어떻게 호메로스가 맹인이었던 사람이 글자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지었느냐? 왜 사람들은 이것을 호메로스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호메로스와 일리아드 오디세이는요,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요? 8세기에 호메로스가 나중에 후대의 책으로 기록이 되는데, 후대에 기록이 되는 거니까 호메로스가 쓰지 않은 거죠. 또 아무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책으로 썼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많은 출판사에서 많은 버전으로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각자 다른 저자가 아니라 기본 저자는 호메로스고 그 사람들은 뭐 책을 편찬한 사람들이라든가 번역자라든가 뭐 이제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호메로스가 처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음유시인 사람들한테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구전으로 입으로 노래로 불려주고 이야기로 전해지고 그 이야기로 전해지던 것이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책으로도 기록이 돼서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야기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책을 쓰지 않았지만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저작은 호메로스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4세기 때 기록됐는데 왜 모세의 저작이라고 이야기하냐? 아무개가 썼는데 왜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냐? 이거 거짓말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달되어졌는지, 그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 지어낸 사람, 혹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선포해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한 전달자가 되어줬던,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여준 것을 갖다가 창조의 이야기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조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모세가 겪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던 하라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셨던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기록자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계신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모세가 기록, 문자로 기록해서 책을 쓰지 않았지만 모세가 계시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전해준 사람.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은요, 기록자, 저자가 아니죠.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기록자인 거죠. 기자인 거예요, 기자.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계시를 기술했다라는, 전해줬다라는 거죠. 전해준 것이 기록자, 또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승이 되어진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본다, 모세오경의 말씀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글이다. 근데 이게 모세가 쓰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3자로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글인 것이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된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것이 후대에 기록이 돼서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모세가 3자잖아요. 3자.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단강 동쪽에서 있어졌던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2절 말씀에서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열하루길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첨가했느냐? 글의 흐름상 1절에서 3절, 4절, 5절로 이어지는데 2절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빼도 돼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억을 해내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까지 사실 열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40년이나 걸렸다라는 거. 그 40년이 걸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데스바네에서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죄값이 40년이나 걸렸다라는 것. 그 반역의 세월 40년을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고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록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절에서 20대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된다. 바로 이제 40년째 이야기하는 거죠.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모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내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거. 내 생각도 아니고 모세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4절에서 이때가 언제냐? 특별히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한 때가 언제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이유다. 그들이 왜 멸망당하고 왜 패망당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그들의 힘이 강해서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좋은 무기, 훌륭한 무기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건 이제 신명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물리찌른 다음에 40년을 회고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야, 니들이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할 거 없어.
우리가 40년이나 걸려왔던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실수 때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바사나무 옷과 아모리 시온을 물리친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 승리에, 그런데 바사나무 옷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그 땅덩어리면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 전복해야 될 땅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예요. 어쩌면 이제 뭐 더 클 수도 있겠죠. 뭐 블레셋 지역 빼고, 또 두로아 시돈 빼고 뭐 하다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서 뭐라고요? 이 율법을 시작했다,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니들의 500년 전 너희의 선조, 너희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도록, 첫 번째 설교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요거는 모세의 글이 아닌가 보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책들을 번역하는 걸 보면요, 번역서에 주석이 들어가잖아요. 해설도 들어가고, 조금 번역자가 혹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조금씩 내용을 첨가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첨가하는 부분들이, 주석이나 해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세의 글이 아니다, 모세의 오경이 모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 나갈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세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보기 전에 이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읽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심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서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